자,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는 계속해서 사도신경 강해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앙 고백의 주체인 나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오늘 오늘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맨 첫째 줄이 되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때 우리는 첫 번째 줄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줄이 여러분들이 늘 신앙 고백하고 외우시는 것처럼 내가 고백하는 거죠. 뭐라고 고백하는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볼 때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우리가 첫째 줄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5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제1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1위 하나님, 제1위 하나님, 제2위 성자 예수님, 제3위 성령 하나님. 3위가 계시고 한 분이신데 3위가 계시다. 이걸 삼위일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순서를 붙이기 위해서 제1위, 2위, 3위로 하지만 등수가 1등, 2등, 3등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1위 하나님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 2위, 그 다음 3위, 이것도 절대로 아닌 거예요. 숫자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붙이기 위해서 제1위 하나님, 제2위 예수님, 제3위 성령 하나님 붙이는 것이지, 능력과 권능과 힘이 제1위가 제일 많고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런 개념을 전제로 하고 제1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기본 뼈대로 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3위 하나님 중에서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성부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3위 하나님이 동등하시지만 질서가 있다. 질서가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성령, 이것이 질서지 힘과 능력, 그 순서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제1위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제1위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이 중요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성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입니다. 먼저는 제1위 하나님을 고백했고,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살아계심, 존재하심에 대한 고백이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안 믿어지는데도 교회에서는 사도신경 하랜다고 하더라 라고 해서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고백은 아니죠. 교회에서 시키니까 따라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건 자기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사도신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내 믿음이 되는 거죠. 우리 엄마가 믿어도 우리 아빠가 믿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지면 내가 아무리 이걸 줄줄 외워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데, 이걸 고백하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첫 번째 문장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안 믿으면서도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안 믿어지면 고백 안 할 수도 있지만 고백은 하긴 해야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야,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럼 어디 한번 보자. 성경 속에서 한번 보자.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세상 방법으로 증명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전제하고 그냥 성경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걸로 그냥 시작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일단 설명을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증명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이나 다른 것에 있어서 매뉴얼이나 이런 것은 자세하게 그런 부분부터 설명을 하고 시작하지만 우리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선포하면서 말하는 것이 성경이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보여주는 책,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설명이나 증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누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설명하고 증명해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과학실에서, 실험실에서 연구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찌하든지 간에 초신자나 불신자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데려오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옛날에 노아야 방주가 터키 아라라산 어디에 있대더라, 인공위성 찍었대더라, 지금 어디 가면 유적이 뭐가 있대더라, 그런 걸 그렇게 많이 하고 싶어 하죠.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지나고 애굽 사람들이 물에 다 빠져서 수장 당했다는데, 그때 그 수레바퀴하고 그런 자국들이, 조각들이 홍해 바다 저 밑에 깔려 있대더라, 인공위성에서 찍었대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우리는 솔깃해하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막 알려주고, 유적이 이게 있죠, 이게 다윗성이에요, 옛날에 히스기야가 팠던 우물이에요, 설명해 준다고 해서 그거 그래요, 성경이 진짜군요, 나 믿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조상들이 있었던 땅, 예수님이 지내셨던 땅, 다윗이 올라갔던 산, 그거 다 거기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믿습니까? 그걸 가지고 장사하죠. 관광객 유치해서 거기서 돈이나 벌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대로 사용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시작이나 끝이 없으신 분이시고, 따라서 그 기원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누가, 어느 신학자가, 어느 목사가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됐다, 그걸 누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증명할 수가 없어요. 돌아오는 수요일 날 저녁 때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수요일 저녁 시간에 공부를 하겠지만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원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작이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왜냐하면 우리는 다 시종이 있는 생을 살아오잖아요. 태어나고 죽고, 뭐든지 마찬가지. 나라도 처음 세워졌다가 망하기도 하고, 다 시작과 끝이 있고, 바다도 마찬가지고, 산도 마찬가지고, 소나무도 마찬가지고, 오래 산다고 하는 거북이도 마찬가지고, 다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러니 그럼 하나님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가를 한번 증명해보자. 누가 증명을 하겠어요? 없어요. 그러니 우리 머리 가지고는 그걸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냥 계셨어요. 스스로 존재하셨어요. I am that I am.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믿어?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의 기원자들을 설명하고, 어떻게 태어났고, 어느 집에서 태어났고,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기독교는 그게 왜 없어? 기독교 예수님도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그분은 시조가 아닙니다. 처음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이 구약 성경이 안 믿어지면 이것을 알 도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 첫째 줄에 대한 고백은, 첫째, 제1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의 첫 번째.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게 첫째 줄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그걸 우리 입술로 사도신경 고백할 때 고백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사도신경 첫 번째 줄을 고백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속성이 뭡니까? 속성이 뭐죠? 오후 시간에는 설교이긴 하지만 약간 좀 가볍게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면서, 왜냐하면 이 시간에 딱 졸리기 좋거든요. 오늘처럼 이렇게 고기도 먹었지, 쌈 먹었지 그러면 딱 졸리기 좋고, 어제 또 고생들 많이 하셨고 막 하니까 피곤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여 자, 하나님의 속성.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하죠? 침묵이 미덕이 아닙니다.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예? 그렇죠. 예.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자존하신 분.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크게 소리를 하셔야 제 귀에 들립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스스로 존재하심, 이걸 갖고 속성, 하나님의 당신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기본 전제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조각을 모아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우리는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설명하려니 성경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렇지. 또 하나님은 자존하신다. 스스로 계신다. 이 땅에는 스스로 있는 분들이 없어요. 모든 공장의 물건을 만들어낸 사람, 찍어낸 사람이 있죠. 자존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 사는 세상에는. 그 다음에 영원하시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불변하시다. 사람도 다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밖에 속성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런 모든 속성을 다 열거해서 고백하는 대신에 딱 하나만 가지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뭘 고백해요?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내용 속성 중에 하나만 대표로 하는데 그게 뭡니까? 전능하심이 되는 거죠. 전능하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만 대표로 딱 뽑아. 이걸 다 일일이 집어넣으면 너무 길어지니까 하나만 딱 얘기하는 거죠. 전능하심.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며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전능한 존재는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가 있고 눈물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는 사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사람인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 땅에서 엄마가 아빠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힘 있고 빽이 있고 돈 많고 아들이 딸이 해달라는 대로 해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 자식 입장에서는 힘 많은 능력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 해달란다고 다 해줄 수 있습니까? 못하죠. 전능하진 않아요. 능력은 있기는 하지만 자식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줄 수 있을 만큼 능력 있지는 못해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이 섰어요. 좋은 분이 세워져서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바라고 잘 다스려 나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새로 뽑힌 대통령이 전능합니까? 아니에요. 푸틴은 전능합니까? 아니죠. 바이든은 전능합니까? 그럴 수가 없죠. 이 땅에는 그런 존재가 없다니까. 힘만 세지, 능력만 많지. 그러나 그들도 인간이고 사람이고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관도 마찬가지고 전능한 존재는 없습니다. 다 약하고 허물이 있고 흠이 있다. 그런데 전능하신 존재가 오직 한 분 계시다. 누굽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전능하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는 첫째 줄에서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실 수가 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 제목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내 진로, 내 직장, 결혼, 우리 아이들 앞날, 건강, 아픈 거, 질병, 치료 전부 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이분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못하실 것이 없다며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주실 의무나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당신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시고 일찍 들어주기도 하시고 늦게 들어주기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고 하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한 부분도 보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하나님은 무엇을 못하실까? 뭘 못할까요? 전능하신데 못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죄를 짓는 거 못하신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지. 기준이 하나님이신데 자기 기준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자, 하나님이 죄 짓는 거 못한다. 또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뭘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뭘 못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그냥 우리 입장에서 설명을 하자니까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말할 수? 그런데 하나님 거짓말 못한다. 아, 그렇지. 전능하시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죄 짓는 거 못하시고 거짓말하는 거 못하시고 또 못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도 않아요. 넌센스 같아. 못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스스로? 그렇지. 그것도 맞죠. 예. 스스로 죽는 거? 그건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존재를 자신이 전능하다고 해서 하나님 존재를 싹 없애버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것도 맞죠. 쉽잖아요. 제가 어려운 거 묻지 않잖아요. 또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그렇죠. 뭐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 우리 뭐 찬양할 때도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실수할 수도 없죠. 또 하나님 못하시는 거. 약속 어기는 거. 언약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약 신약 그렇게 약속을 많이 줘놓고 야 내가 그때는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는 상황이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르다. 내가 너 구원하려고 했는데 너 하는 꼴을 보니까 너 구원해줬다가 내가 망신당하겠다. 너 안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 어깁니까? 아니라 하는 얘기죠. 또 하나님 못하시는 거. 예? 교만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따지면 뭐 다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은 우리 하나님 못하신다. 그렇죠. 자신의 전능하심을 없앤다든 이거 안 되고 뭐 불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이건 없애고 이건 그냥 말도 안 되는 내용 같은데 하나님 거짓말도 못하시고 한번 하신 약속 이거는 반드시 지키시지 약속을 깨지도 못하시고 자 죄를 지나치고 그냥 넘어가는 거 이것도 하나님 못하시고 죄의 유혹을 하나님 당연히 받지도 않으시고 이제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면은 사실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는 거죠. 자 이런 면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사도신경 첫 번째 줄을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고백한다. 그 속성의 대표가 뭐라고요? 전능하심.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음.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거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겠는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뭐든지 채워주시는 거죠. 내 욕심이 지나치고 내 기도가 허황되다든지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아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것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능치 못해서 내 기도 못 들어주시는가? 아니라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지나오면서 참 힘들고 어려워 보였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루어진 거 많잖아요. 그런 거 간증하라 그러면 나와서 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 어려웠던 상황에서 보면 참 저거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루어진 내용 뭐 결혼하신 거라든지 무슨 뭐 어렵게 자식을 얻은 거라든지 높은 그러한 뭐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거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생각해 보면 참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루어 주셨다. 그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아갈 수가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전능하심을 고백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건 부적이 아니라 그랬죠. 주문이 아니라 그랬죠. 다른 불교에서 외우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 그냥 외우지 마시고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전에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하니라 성경을 상고하면서 성경을 읽었더니 은혜 받고 신자가 되었던 것처럼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도 상고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좀 이따 하겠지만은 전능하시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막혀있고 많잖아요. 그럼 그 일들 앞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떤 내용인가? 성부 하나님의 위격에 대한 고백이 됩니다. 위격에 대한 고백.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위격에 대한 고백이 되죠. 1위 하나님, 2위 성자 예수님, 3위 성령 하나님. 그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위격,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오니까
위격에 대한 고백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시지만 성자는 성부를 아버지라 부르시고 성부는 성자를 아들이라 부르십니다. 그것은 성부는 영원부터 성자를 낳으셨고 성자께서는 영원부터 성부로부터 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히브리서 1장 5절과 히브리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히브리서 1장 5절 353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게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지만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이 표현을 쓰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표현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는 그러한 본문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을 누가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니 너는 그럼 누군가요? 성자 예수님이 되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예수님은 성부께로부터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낳으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장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예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이런 걸 보니까 예수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거예요. 나오신 거예요. 이제 이 표현을 이렇게 써서 그렇지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써야만 우리가 이해가 되니까 이 표현을 쓰지만은 그럼 성자 예수님 낳다 그러면 굳이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럼 어머니 어디 계신데 이렇게 따지면 이거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표현하기 위하여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을 하는 거죠. 성부는 영원부터 성자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워요. 이걸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낳으셨다는 거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께서는 영원부터 성부로부터 나셨다. 이것을 히브리서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니까 우리는 이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셨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신 분은 누굽니까? 성령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삼위일체를 깊이 들어가면 이 부분까지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고 성부와 성자께로부터 성령께서 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래서 이 삼위는 한 분이시고 영원부터 계셨고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도 만드시기 전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뭐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말하기 좋아하고 공부하기 좋아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세상 만들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 뭐 하셨지?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하셨겠습니까? 일이 없으셨으니까 노셨을까요?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공부를 배우셨기 때문에 저 대답을 하시는 거죠. 삼위 하나님,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세상 만들기 전부터도 부족함이 없으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만족하시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시면서 존재하셨어요. 우리끼리 노니까 심심하다. 그래서 뭔가 만들어가지고 재미를 좀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인간을 만들자고 해서 아담 만들고 부족하니까 하와도 만들고 저것들이 또 찢고 까불고 하니까 한번 싹 쓸어서 홍수로 쓸고 또 다시 피조 다시 해보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그 전부터도 삼위께서는, 그래서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성경학자들이 뽑아서 유추하는 거죠. 이 부분을 잘못 접근하면 여기서 이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거 하고 뭐 창세전에 뭐 했고 무슨 엉뚱한 소리들을 만들어내서 그건 신기하거든요. 아,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저 통일교 같은 데서 피가름 얘기도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만들고 내고, 근데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잘 봤을 때 정통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스스로 존재하셨고 충분히 만족하셨고 기뻐하셨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원부터 함께 계셨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셨고 막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셨어요.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시면서 만족하시고 충족하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서로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어 줄 존재로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의 조각을 우리에게도 나눠주기 위하여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고 즐겁고, 답답하다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되면 너무 감사하고, 이런 기쁨의 원천은 바로 창세 전부터 계셨던 삼위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이것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바로 삼위일체 속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 된다.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 첫 번째 고백의 네 번째 단락은 성부 하나님의 고백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위격에 대한 고백, 아버지, 아들, 성령, 이걸 갖고 위격이라고 말하는데 위격에 대한 고백.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고백이 되는 거죠.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들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면서 또한 동시에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사이입니까? 관계로 따지면 어떤 관계예요? 부자 관계, 친아버지 관계. 그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양자잖아요, 양자. 양아버지. 물론 인간적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성자 예수님. 그럼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사이예요? 형제잖아요, 형제.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로도 표현되시고 형제같이 표현되시고, 그렇게 친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을, 방식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렇죠. 자, 다시 우리가 삼위일체에 근거하여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위하여 누구의 공로로 우리가 이게 가능했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또, 그렇죠, 거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죠. 성령.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놓고 봤을 때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삼위일체적으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분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부 하나님,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뭘 했습니까? 실행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 실행.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역할은 누구죠? 성령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적용을 하셨죠. 성부께서 누구를, 우리 김애경 집사님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어요. 김혜경 집사님을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죠. 자, 이 두 가지는 다 됐어요. 하나 남은 게 뭡니까? 적용이 되는 거죠. 그 적용을 집사님 마음속에 믿어지게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신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신자가 되는 것은 성부의 계획, 성자 예수님의 실행,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자가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공로인 거죠. 우리가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로마서에 보니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일하셔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부로 믿지만 자신의 아버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정말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믿으면서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이어야만 그 신앙 고백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아는 정도, 믿는 정도는 귀신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로 믿고 사랑하고 섬기느냐? 귀신은 이걸 못하고 안 하잖아요. 이걸 하는 우리는 신자인 거죠. 그 차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이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 압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고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도 않는 거죠. 결국 귀신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바로 이런 내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마지막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 천지의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즉 사역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섯 가지를 고백하는데 제1, 2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고백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전능하심으로 대표되는 그 속성을 고백했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위격, 아버지 되심, 이것을 고백했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그것을 고백을 했고,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사역. 그 일이 무엇인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의 하신 사역의 대표적인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이 천지 만물을 뜻하고, 여기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이 속에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 뭐가 포함될까요? 장로님 그거 말고 땡. 눈에 설교자 힘을 확 빼주시는구나.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창조해요. 그러니까 공기도 대기적인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포함된 거죠. 그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다. 그건 뭡니까? 그렇죠. 영적인 존재,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럼 이 천사에 또 무엇이 포함이 될까요? 천사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뭐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악한 천사인, 타락한 천사인 마귀, 사탄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영적인 존재, 영물인 거죠. 그럼 하나님의 창조, 천지의 창조주, 그러면 온 세상을 다 만드셨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다 만드셨고, 대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까지 만드셨다. 그 영적인 세계 속에는 천당과 지옥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천사, 물론 천사를 만드는데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하여 우리가 보통 루시퍼라고 얘기하는 그 천사가 타락했죠. 그래서 타락해서 땅으로 쫓겨나면서 그 귀신들도 그 부대에 속해 있는 것들까지 같이 쫓겨나서 우리가 귀신이라고 마귀라고 부르는 이런 존재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귀신이 있죠. 자, 이렇게 영적인 존재까지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악한 천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선하게 지음받은 천사가 스스로 타락한 것이죠. 스스로 타락할 수 있는 여지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근데 자기들이 타락한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은 마귀가 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곧 앞에 나오는 전능하신이라는 고백하고 연결이 되죠. 전능하셔야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니까요. 속성과 사역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전능하심은 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속성, 성품,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은 그분의 사역,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분의 속성과 연결이 되죠. 전능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첫째 줄을 고백할 때 이것까지 다 이 속에 포함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전능성이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천지 창조 사역 가능했다. 성부 하나님의 이런 전능하신 속성은 창조만이 아니라 성부와 하나님의 다른 모든 사역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지만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의 여러 사역 중에서 창조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가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창조 속에 다른 모든 것도 포함되는 거죠. 세상이 섭리되고 세상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이 관리하고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걸 가능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는 작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작정 속에 예정이 들어갑니다. 작정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만드시고 태양이 어떻게 돌고 우주가 천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앞으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세상 역사가 어떻게 바뀌고 우리 구약 성경 공부하면서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 강대한 나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2000년 역사가 흘러가면서 소련, 소비에트 유니온 거기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그 다음에 미국, 세계 패권주의 국가 이 모든 것들의 통치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누구 일어서고 흥하고 망하고 그런 것들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속에 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고 그 작정 속에 우리 사람 신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걸 갖고 예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에 미치는 하나님의 계획 이걸 작정, 이 온 우주 만물에 미치는 계획 속에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걸 가지고 예정. 그럼 이 예정에서 벗어난 사람은 뭐라고 부를까요? 예정된 우리 말고 나머지 다른 사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기라고 하는 거죠. 길거리에 개가 버려졌다 유기견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믿기로 택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은 택자, 예정된 거죠. 요 속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기하신 거죠. 하나님의 버리심.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가 유기되고 누가 택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바르게 가르치는 좋은 교회 안에 진리를 가르치는 좋은 교회 안에 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정되고 택함 받을 가능성이 확실히 높다라는 건 우리가 알죠. 그러나 교인들이 만약 100명 된다고 했을 때 그 100명이 전부 다 택함 받은 예정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중에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같은 경우도 쓰임 받고 버려진 사람, 유기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설명할 때 제가 은혜와 은사는 다르라. 은사는 그건 가지고 충분히 여러 가지 재능도 있고 뭐 노래도 잘하고 뭐 악기도 잘하고 막 다 은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은혜가 중요하다. 은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은혜 주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고 택함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천당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섭리, 세상을 주관하시고 살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아이 낳게 하시고 뭐 생활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게 된 거 이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아이고 내가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무슨 뭐 내가 경주이시네 뭐네 하면서 아이고 내가 왕족인데 그럼 그때 태어나시지 그랬어요. 대접받으면서. 저도 뼈대 있는 가문이었어요. 예전에는 저 우씨 가문은 말이죠. 우리 저 이성계한테 싹쓸이 당해가지고 우리 그 가문이 거의 멸문당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되다가 우리 또 똑똑한 사람 하나 나와서 우장춘 박사라고 씨 없는 수박 만들고 했었는데 저 뭐 친일판에 뭐래 해가지고 또 이렇게 돼서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지. 지금도 저 단양에 가면 단양 우시 종친회 있고 시제 지낸다고 우리 아버지 모시고 갔더니 한 300~400명 모여가지고 막 뭐 갓쓰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그러니 뭐 합니까?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 그러니 우리가 사도신경을 어떻게 대충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첫째 줄 한 줄 속에서도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해서 원래 한 주제를 가지고 1시간씩 해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 이렇게 5가지 내용을 한 시간에 마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줄 속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들어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잘 신앙생활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